하나님 말씀 인생을 걷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할렐루야. 2025년 할렐루야. 2025년 12월 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 내일보다 더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개혁, 새롭게 고침,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강조되는데요. 일시적인 구약 율법의 한계성에 대비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것이 완전한 질서를 만드는 개혁이 됨을, 영원히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이 됨을 말합니다. 서양의 역사는 종교개혁과 함께 변화되고 진보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은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준의 변화, 전통과 전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는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높아지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들의 개혁이었습니다. 왕을 위한 성경 번역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국어 성경 번역을 통해 지극히 작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높은 사람이 시작했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사람의 삶 속에 실천될 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고 성전 앞에 모여 백성들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느헤미야 13장 말씀. 여기는 개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잘못된 전통,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왕이나 제사장 등 사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그 개혁은 왕이나 제사장들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꾸는, 곧 율법,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백성들 삶 속에 적용됨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전에 살던 일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적용하고 삶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는 개혁. 우리가 치러야 되는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혹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끝났다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개혁의 시작은 모세의 책을 낭독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창세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출애굽기,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레위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민수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를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 거룩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말하며 3절에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행하는, 곧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을 시작하는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전파시켰던 이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은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으며 그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4절에 보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 그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편을 먹고 유다의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성전 뜰에 있는 한 방을 얻어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의하여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7절에 도비야와 엘리야십의 행동이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개나 어기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행위, 먼저 암몬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또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민장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레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방에서 온갖 더러운 음모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개혁은 11절에 보면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냐고 하며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레위 사람들의 제자리에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혁은 바르게 세우고 다시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기준점이 성경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개혁의 기준점도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혁의 기쁨이 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신앙의 개혁, 삶의 변혁,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는 교훈, 잘못되게 돌아서게 하는 책망, 잘못되어 돌아서게 하는 책망, 그리고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가르게 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한가할 때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바쁠 때 읽어 하나님의 길에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 일 없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고 먼저 하고 급한 일들을 갈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것이 복음의 핵심, 개혁의 기준이 되기에 말씀을 읽고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책망을 넘어서 레위 사람,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자가 누군지를 구분하여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일부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온 유다가 그 개혁에 동참함을 보여줍니다.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쓰였던 성전의 한 부분에 도비아를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목적대로 다시 쓰게 합니다. 12절에 온 유다라고 말하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각 형제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분배하는 일을 13절에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는 느헤미야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모든 직무를 위하여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도말이란 말은 깨끗이 닦다, 씻어내다라는 뜻인데요. 개혁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다시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죄에 대하여 방치하고 악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교만을 씻어내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것, 자신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죄를 씻어내며 내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개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룩의 자리입니다. 또 맡겨주신 사역을 다 감사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여주며 선한 일이 삶 속에 실천되도록 하는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더러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회개이며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속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개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곧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개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개혁. 멸망이 가증한 것에 섰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개혁을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조차 조금으로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자의 삶, 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내 생에 주신 사명들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사명의 개혁, 그 예배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멸망에 가증한 곳을 피해 도망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물리치는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믿음과 삶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